할렐루야.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부가 복권을 샀는데 무려 300만 달러의 복권이 당첨됐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고 좋은지 이 소식을 살아난 남편에게 빨리 알려야 되겠는데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심장도 약하고 혹시나 이 소식을 잘못 전했다가는 큰일 나면 어쩌냐. 이래가지고 항상 다니던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상담을 했더니 남편을 내게로 나에게 사무실로 데려오시오. 그럼 내가 지혜롭게 잘 그 굿뉴스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모시고 정신과 의사실에 이제 들어가서 딱 앉았으니까 의사님이 아주 지혜롭게 말을 시작합니다. 선생님, 만약에 말이죠, 선생님이 10만 불 복권에 당첨이 됐다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이고 선생님, 무슨 그런 행운이 나한테 오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그 꿈 같은 그와 같은 놀라운 복권 당첨이 10만 불이 됐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100만 불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렇다면요, 세계 여행 한번 가겠습니다. 선교 여행도 한번 가겠습니다. 그리고 집을 교회 옆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훌륭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300만 불의 복권이 당첨됐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선생님, 그런 행운이, 꿈 같은 행운이 어떻게 나한테 오겠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300만 불 복권에 당첨됐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씩 웃으면서, 그러면요 절반을 뚝 띄어가지고 의사 선생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의사 선생님이 심장마비로 세상 떠고 있어요. 너무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심장마비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복권 당첨의 굿뉴스보다도 더 놀랍고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 70년 만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고레스 왕이라는 그 바벨론 다음으로 오는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을 만나서 내 종 고레스야, 내 백성을 해방시켜서 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라. 예, 알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그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에스라 1장. 다 함께 봉독합시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려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네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같은 꿈 같은 기적 중에 기적, 상상도 못할 기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 부르며 기뻐하며 춤을 추며 찬송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
시편 126편. 다 함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꿈꾸는 것 같은 기상천외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70년 만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석방을 받아서 찬송하며 노래하며 춤을 추며 은과 금을 모든 이웃에게서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을 말하기를 제2의 출애굽이다 그렇게 말해요. 세컨드 엑소더스. 첫 번 출애굽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두 번째 바벨론 포로 석방은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를 왜 성경에 기록했느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바벨론 포로와 같은 기적 또다시 우리들에게 이루어주기를 계획하시고 소원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요번에 제가 정말 기적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하게 되지 그런 기적이 없으면 난 설교하지 않아요. 작년 12월 끝주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다 성도들은 간 다음에 우리 부부 둘이 남았는데 김홍예 전사께서 갑자기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폐렴이 왔다고. 감기 후유증으로 폐렴이 왔더니 병원에 가서 진찰하고 치료받으라. 그래서 병원에 그날로 달려갔더니 벌써 폐가 4군데나 먹었어요. 폐렴이 진전돼서. 그걸 모르고 있었어. 만약에 그날 김홍예 전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폐렴이 진전됐다는 이 소식을, 이 비밀을 알려주지 아니었다면 나는 벌써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 감기 후유증으로 오는 폐렴에 걸려서 다 세상 뜨셨더라고요. 이만심 목사님, 그 훌륭한, 그 다음에 정진경 신촌교회 목사님, 김종근 목사님 다 어제 내가 전화해봐서 확인했어요. 감기로 세상 뜬 사람들은 감기 후유증으로 오는 폐렴으로 숨이 답답할 때까지 있으면 그때는 벌써 늦은 겁니다. 그런데 나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나를 죽음에 내주지 않고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 아멘이 안 나오지 별로. 여러분 300만 불 당첨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어버리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300만 불의 당첨보다도 더 큰 생명에 네가 당첨됐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오늘 이와 같이 제3의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여러분 기적이 여러분 생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제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나에게 제2의 바벨론 포로 석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이런 것 같은 바벨론 포로 해방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8.15 해방,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꿈 같은 해방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립,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만약에 이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우리나라의 정부를 세우지 않았다면 북한 공산주의의 포로가 돼가지고 지금도 북한의 체제 아래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000년 가난을 물리치고 오늘날같이 부유해서 일본보다도 국민 소득이 더 앞장섰대. 얼마 전에 이와 같은 복을 받게 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가난에서의 탈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역사 중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것은 전체적이고 국가적인 것이고 개인에게 이런 포로 석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무슨 포로 석방이냐? 죄악에서의 포로 석방, 질병에서의 포로 탈출, 가난에서의 가난 포로에서의 탈출, 죽음과 지옥의 형벌에서의 탈출, 이와 같은 포로 석방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3의 포로 귀환의 역사, 포로 석방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애굽 출애굽의 기적은 모세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귀환의 기적은 고레스를 통해서, 오늘날 여러분 개인에게 이 같은 포로 석방의 놀라운 포로에서 탈출하는 기적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도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는 것은 해방의 해, 자유 해방의 해를 선포한다, 그런 뜻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러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눈먼 자, 눌린 자, 이것도 사실은 질병과 죄악과 마귀에게 눌린 자를, 포로된 자를 가르쳐 말아요. 이런 모든 포로된 자에서 우리를 구출하고 포로 귀환의 기적, 포로 석방의 기적, 포로에서 참 자유를 얻어서 가난에서 부유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영원한 부활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포로 석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이 세상의 모든 포로에서 해방시키러 오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은 실제적으로 개인에게 포로 귀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온갖 고초를 겪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기까지, 지옥에 가시기까지, 죽음을 맛보시기까지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한 모든 인생과의 포로에서 해방시키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4절부터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병상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질병을 담당하사 고초를 겪으시고 또 징계를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시고 온갖 십자가의 고난당하셔서 평안을 주시고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 찔리시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상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예수님께 담당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해방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내 질병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내 가난과 저주를 담당해 주셔서 가난에서 부여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이번에 죽다가 살아나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병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고 죄만 용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이심을 뼈저리게 이번에 체험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손등에 상처가 발생해가지고 그 상처를 통해서 온갖 균이 다 침투하고 이래서 그 균이 온몸을 타고 다니면서 무서운 고통과 통증을 온몸에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극심한지 천국 보내달라고 할 만큼 그렇게 고통이 극심한 파상풍같이 파상풍균이 몸에 들어오면요 온몸에 퍼져서 그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파상풍 같은 균이 이 손등에 와가지고 온몸을 타고 도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 갑자기 우리 먼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띄워주세요. 이 찬송이 속에서 막 흘러나와요. 이야, 이 손등에 균이 세균이 틈타가지고 온몸을 타고 도는데 이 세균은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을 먹여야 치료되지 어떻게 하나님이 고쳐줄까? 그런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주님 그 찬송이 막 나와요. 그 찬송 좀 한번 띄워주세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고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오래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는가. 이 찬송이 속에서 흘러나와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줄 것이다. 도저히 믿어지질 않아요. 아니 균이 이걸로부터 틈타가지고 온몸에 지금 타고 돌아서 간, 신장, 폐 막 공격하는데 약으로 하냐고 주사로 하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균을 없이 하냐고 도저히 안 믿어져요. 그러나 나는 이미 몸이 쇠약해져서 주사도 못 맞고 약도 못 먹고 이대로 그냥 죽어가는 수밖에 없어. 병원은 도저히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날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또 띄워주세요. 인내하신 구세주. 그 찬송하면서 막 인내하신 구세주여 병든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 찬송을 하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병든 죄인 오라실 때 병든 죄인 오라시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병든 죄인 오라실 때 병든 죄인 오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그 찬송 부르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게 찾아오셨어. 사랑하더라. 내가 이제부터 네 몸속에 있는 수만 마리의 그 균을 멸절시키겠다. 막 하면서 막 얼마나 강하게 하세요. 소리를 지면서 둘이서 막 합심해. 하나님께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균을 다 죽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그냥 중지했어요. 토요일 날 또 아침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주님께서 그래요. 오늘 내가 둘째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내 몸속에 있는 균을 다 멸절시키겠다.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막 또 그 시간을 막 역사하신 한 시간쯤 그러다 이제 다 균을 다 죽였다. 균을 멸절시켰다. 그런 거 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균을 멸절시켰나 의심이 가더라고. 적시로 하니까 알아죠. 내가 사람도 18만 5천 아수르군데도 하룻밤에 송장 만들어버렸는데 네 속에 있는 몸에 균을 못 죽여? 아니 그러신 거야. 와 균을 싹 내려버렸어. 만약에 그때 균을 안 말하셨으면 나 이 세상 사람 아니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병균이요 파상풍같이 몸에 들어오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통증이 계속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균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균을 죽여야 되겠다고 이 얼음 덩어리를 갖다 2시간을 냅다 이렇게 얹어버렸거든. 2시간. 얼마나 무지몽매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2시간 동안 얼음 덩어리를 얹어버렸더니 신경이 파손된 거예요. 신경이 손상을 입었어. 온몸에 통증이 극심한데 사람만 하나님 나 빨리 이제 천국 보내주세요. 너무너무 고통이 극심하니 살 길이 없어. 근데 마침 특세가 시작돼서요. 근데 특세 둘째 날 갑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 받아볼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다 이제 성도들은 아직 기도하고 있고 간 사람들 몇 분 간데 강대상 뒤에 앉아서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가 창피하고 부끄럽지만은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목사님 곁에 무릎 꿇고 앉아서 목사님 내가 지금 온몸에 통증이 극심해서 사람 죽었으니 나 좀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꼭 천국 가게 되니 나 좀 안수 기도해 주라고 그랬어요. 간절히 날 위해서 안수 기도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요 꿈 같은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꿈 같은 기적이라는데 통증이 떡 그쳐버린 거예요. 아멘 안 하신 것 봐. 도대체 안 믿어져. 나도 안 믿었죠. 나도 안 믿어요. 우와 세상 통증이 순식간에 끝나버린 거예요.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왔던 권능 주신 거 이분이 알았어. 이분에서 절대 안 믿었거든. 내가 젊은 목사님이 무슨 이런 기적이 있냐. 이번에 내가 뼈저리기 또 한 가지 또 엄청 기적 더 큰 기적을 체험해서 안수기도록. 와 그런데 이제 근심 걱정이 뭐냐면 담임 목사님의 권위가 서려면 내 병이 완전히 낫어버렸는데 또 중간에 아프면 그 권위가 떨어져 버리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안 아프게 또 그 기도를 또 이야 지금까지요 딱 끝나버린 거야. 세상에서 어떻게 그런 기적이 하여튼 이 머리부터 시작해요 폐, 간, 막 신장 온몸을 타고 도는데요 와 죽겠더라고. 그런데 한 가지는 아직도 손등은 안 났어. 손등은 그대로 아픈 거야. 손등이 띵띵 붓기 시작해요. 막 손등의 고통이 또 극심한 거야. 와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통증의학과가 있대. 통증만 치료하는 통증의학과. 그래서 통증의학과에 가면은 이 통증 고치는 도대체 병원 가도 못 고칠 이유는 무슨 신경이 파손돼서 띵띵 부었으니 그래서 이제 통증의학과 가려고 7층 집에서 뻘떡 일어서 가려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야. 너 만약에 병원 돌아다니다 너 죽는다. 병원 돌아다니지 않고 여기서 요양하고 있으면 내가 고쳐준다. 이야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이 강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양한 용어도 아시더라고. 어떻게 요양한다는 거지. 요새 요양한다는 말이 유행됐지 옛날에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벌써 알고 계시더라고. 네가 병원에 가면은 그것도 또 불순종하고 고대병원 한번 가고 또 치과 한번 가가지고 감기 2번 걸려가지고 독하면 약을 먹어서 또 얼마나 되죠. 이러고 몇 번만 그랬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틀림없어.
그래서 이제 요양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4월 20일 토요일 날 아침 하나님 만약에 오늘 또 안 갖춰지고 이 고통이 통증이 극심하면 어디가 예배 드리고 예배도 못 드리고요. 내 인생은 나는 이게 끝장입니다. 너무너무 통증 찬악기나 이거 통증 극심한 거야. 띵띵 보면서 그러고 있는데 4월 20일 토요일 아침 10시 모든 통증이 뚝 끊어져 버린 거예요. 아멘 안 하신 거 도대체 체만 잡힐 게 몰라. 어떻게 그런 기적이 있냐고.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겠다. 꿈 같은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다. 꿈꾸로도 꿀 수 없는 이런 기적이 어떻게 있냐. 여러분 이거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지 하나님이 고쳐준다니. 이야 그럼 통증이 딱 그날 다시는 없어요. 통증이.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대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병의 포로에서 나를 석방시키신 분입니다. 죽음의 포로에서 우리를 살려주고 하도 온갖 이 땅의 고통의 질병 몸이 쇠약 안 돼서도 여러분 그 포로에서 건강으로 여러분 포로 석방시켜준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그보다 더 큰 엄청난 기적이 있어요. 그건 이제 좀 이따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자,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 한번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가슴에 손을 대고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하여 죄와 형벌을 담당하여 주셨으므로 예수님의 공로로 나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이 사실 믿어야 돼요. 이 사실 믿는 사람은 죄 사함 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고 천국 축복의 문이 열려서 죄 사함 받은 사람에게는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축복이 물부듯이 부어주게 되신 것입니다. 이 축복 받으려면 예수님이 진정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와 형벌을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나를 죄와 형벌과 지옥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나의 구세주를 믿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우리 예수님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한 사람은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천국의 상급이 준비되었습니다. 이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겟세마네 동사 그 찬송 먼저 하시고 순서대로 겟세마네 동사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빠른 속도로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하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 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내 안인 자온다. 빌라도의 들에 서서 다시 봤을 때 주님
걸어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든 채찍에 우리의 질병을 다 담당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이 흘러넘친다. 이렇게 찬송가 계속됩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온갖 인생고를 다 죄를 비롯해서 질병과 가난과 저주까지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풀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첫 번 받는 은혜가 죄 사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다 같이 띄워주세요. 첫 번 받는 은혜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을 받은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레미야 31장 다 같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라.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죄 용서만 아니라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대. 할렐루야. 악행을 용서하신대.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가 7장 18절 주께서는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낚시금지라고 써놨대. 다시는 낚시금지하지. 옛날 또 그런 하나님 또 그 용서해 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시편 103편 시작.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죽음에서 구속하시고 내 소원을 만족하시고. 아멘. 죄악을 사하실 뿐만 아니라 병도 고치시고 생명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신다. 이와 같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은 모든 은혜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오는 그 모든 포로에서의 해방받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려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없어. 다 시편 126편 5절 6절 다 같이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려로다. 여러분 포로 귀환이 70년 만에 어떻게 이루어진 줄 아세요?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강소같이 흘리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포로 귀환돼서 다시 그 허물어진 우리 예루살렘 성전 그 주하게 도와주옵소서.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렸어. 그래서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이래서 여러분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 제가 뼈저리게 체험한 것은 그렇게 중병으로 고통하고 극심하고 죽게 돼도 기도 안 하면 아무런 기적이 없어요. 여보 빨리 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부엌에서 그저 하루 종일 부엌 일만 하니까 여보 그만 나 좀 살려주시오 와서 두 사람이 막 찬송. 그때 하나님께서 치료의 기적을 베푸신. 한번 제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질병의 포로에서 우리를 석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야지. 기도 없이는 여러분 이루어진 일이 없어요. 자, 저기 미국 워싱턴에 6.25 참전 기념 그 공원이 있어요. 그 가면 미군들이요 판초를 입고 막 빗속에 막 걸어가는 그 모습을 좋아하긴 한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프리덤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런 글을 써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희생을 거쳐서 이 자유를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를 여러분 세우고 북한 공산군을 다 물리친 그런 기적을 피 흘림이 없이 수만 명의 사람 미군 병사가 죽고 우리나라 수십만 명이 죽고 피를 흘려서 이 자유를 쟁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도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기도 없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제시합니다. 기도 없이는 눈물의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한 시간이 치료의 시간이요. 기도한 시간이 하나님의 병원에 입원한 시간이요. 기도한 시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기도한 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받는 기적의 시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내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눈물보러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 갈대 상자 안에 있는 모세는 그 어린아이가 갈대 상자에 누워서 웅 거를 여러분 나일강으로 띄었잖아요. 갈대 상자 안에 있는 모세는 하는 것이 우는 것밖에 없어요. 우는 것밖에 없고 울었는데 여러분 왕궁으로 인도함 받았습니다. 오늘 또 아무것도 병들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하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직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우시기 바랍니다. 울음이 없이는 기적이 없어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참 무서운 질병이 다시 한번 내게 찾아왔는데 몇 년 전부터 전립선에 이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했더니 전립선이 4배나 확대됐다. 4cm나 커졌어.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뭐 소변만 잘 나오면 되지. 소변도 잘 안 나고. 근데 얼마 전부터는 막 통증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전립선이 뭐 0cm, 1cm 이렇게 되는데 4cm나 이렇게 커지고 통증이 시작된다면 그건 암 증세거든. 세포가 확장되면서 다른 세포를 막 짓누르니까 무서운 통증이거든. 이야, 온갖 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는데 이제는 내가 죽게 생겼구나. 통증이요. 그날은 수요일 날인데 막 통증이 막 강력하게 오는데 이야,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구나. 아니 천국 가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비참하게 주면 온 성도들이 다 모여들고 우리 형제간들이 다 모여들어서 울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겠냐. 그래서 집사람이 와서 밥 먹으라. 여보, 나 밥도 이제는 영영 이제 밥도 못 먹어요. 예배도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는 끝장입니다. 그래서 혹시 담임 목사님 계시면은 당회장실에 가서 나 무릎 꿇고 기도할 테니까 안수기도 좀 받겠. 그랬더니 소식을 듣고 담임 목사님 뚜벅뚜벅 걸어서 3층에 기도하기인데 왔어요. 와가지고 내 어깨에다 탁 손놓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 원로 목사님의 무서운 이 통증을 십자가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신 십자가 고통으로 안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담임 원로 목사님이 내가 건강해야 내 목표를 도와주고 성도들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할 건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기도도요 조용조용하게 기도를 해요. 담임 목사님. 나는 막 빽빽 소리 지르고 내 조용조용하게 기도해요. 세상에 또다시 꿈같은 일이 기적이 나는데 그 무서운 통이 딱 끊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적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70년 만에 포로 석방시킨 것 같이 그 무서운 통증이 순식간에 끝나버려요. 그래서 내가 꼭 꿈같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설교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와서 설교한 거예요. 안수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권위를 주신 것 같아요. 이런 무서운 질병이 있거든 서슴지 말고 당회장실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할 때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도저히 안 믿어지니까요 아무도 안 하셔. 아픈 사람밖에 몰라.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이 여러분 안수 기도받고 눈물 흘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갖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경제적인 기적도 베풀어 주고요. 박찬종 장로라고 부안에 사신 분은요 12살 때부터 남의 일하고 초등학교도 가지 못하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날마다 굶고 살고 그런데 기도하고 기도해서 지금은 한 달에 5천만 원 수입이 돼서 사랑하는 동창들 주고 우리 형제간들 나눠주고
마음껏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간증이 여러분 보셨죠? 신문에 났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경제 기적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허리병을 아프신 그 목사님 엄마가 너무너무 허리가 아프니까 꼼짝 못하고 1년 동안 자리에 들어놓으셨어요. 이 소식을 듣고 옆에 있는 성도가 와서 전도했어요. 교회 가면 허리병도 고침받아. 1년 동안 여러분 병에서 못 일하고 병석에 들어놓아서 허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기도원에 데려가서 일주일 동안 갔다 왔는데 병이 나서 본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병원 간 적이 없습니다. 허리 아파서. 할렐루야. 오늘 또 이와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경제 기적, 신유의 기적, 질병의 포로에서, 가난의 포로에서 여러분 해방시키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베풀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김영삼 정부 때 우리나라 미국 대사였던 레이니 대사가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만, 그분이 여러분 대학교 다닐 때 벤치에 외롭게 앉은 할아버지가 있어서 꼭 커피를 타다가 대접하고 대화를 알아주고 따뜻하게. 그런데 할아버지가 어느 날 안 보인 거예요. 그 집을 찾아갔더니 할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겨주는데 자기의 모든 재산을 전부 이 레이니 청년에게 주기로 그렇게 여러분 기록을 해서 유서를 남겼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코카콜라 창업주로서 엄청난 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미국 대학에 다 기증해 가지고 그 대학이 유명한 대학이 되는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이 같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꼭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이 호스피스 자격을 얻어서 마지막 죽기 전에 보람 있는 일에 대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요. 이제 병원에 가서 한 환자를 맡았는데 3개월 시한부 환자를 만났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하며 사랑을 베풀면서 전도하려고 지옥으로서 천국으로 옮기려고 얼마나 간절히 정성으로 했더니 이 사람이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아주머니 나하고 결혼합시다 그런 거예요. 왜 무슨 말이요? 무슨 뜻이요? 왜 그러세요? 정말만 나하고 결혼합시다. 그럼 결혼합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결혼해 그날로 여러분 등록시켜버려 결혼 신고해버리대 이 할아버지가. 그러더니요 여러분 그분이 그 자리에서 9억을 물려주고 그 다음에 세상 뜰 때 전 재산을 정해 29억을 여러분 이 권사님에 주고 세상 떴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권사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서 천국까지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천국에 갔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모든 죄악에서의 탈출, 죄악의 포로에서의 탈출, 가난에서의 탈출, 질병에서의 탈출, 지옥의 포로에서 죽음의 포로에서도 탈출되는 이와 같은 포로 석방에 놀라운 기적을 오늘 여러분 모두 다 체험하시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나가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르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 아멘.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의 포로에서 질병의 포로에서 가난의 포로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포로의 귀환의 기적을 우리에게 이루니 죄악에서 아버지 죄악의 포로에서 해방받아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질병과 가난의 포로에서 해방마다 참으로 건강과 그리고 부유의 기름진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살아난 진정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바벨론 포로 귀환의 기적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